내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제헌절입니다. 제헌절. 요즘에는 이 제헌절을 그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간단한 기념식 정도로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근본을 이루는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그런 날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광복절도 정말 중요한 날이지만 제헌절이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출애굽기 하면 우리는 보통 출애굽만 생각하죠. 애굽에서 탈출하고 자유케된, 그래서 출애굽한 그 사건만 우리가 집중할 때가 있는데, 사실 출애굽기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지 법을 제정한, 하나님의 법을 받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광복절 이후에 또 이 제헌절, 너무나 중요한 그런 한 기념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제헌절은 우리 교회에도 너무나 의미 있는 날인데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교회 정체성이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8장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대한민국의 정체성, 또 교회 정체성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8년 5월 10일에 반만년 역사에 처음으로 보통 비밀 선거에 의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는데 198명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에 그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제1회 국회를 열게 되었는데 이 국회를 제헌국회라고 부릅니다. 이 제헌국회에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해서 공포를 했죠. 그것이 7월 17일입니다. 반만년 역사 동안에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에는 이 나라의 주인이 군주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군주제였죠. 그래서 왕이 원하는 뜻대로 왕을 신처럼 받들어 섬기는 그런 나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국민이 원하는 대표자를 뽑아서,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민주주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서게 된 이 과정, 건국의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의 건국 역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아예 배우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우리나라입니다. 배우질 않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죠. 이 민족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망각하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특별히 건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구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구나,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닫게 되면 정말 우리의 존재 이유와 이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볼까요? 자, 이 사진은 그 제헌국회가 열리는 그 장면인데 단상에 서 계신 분이 이승만 박사이죠. 이때 그 초대 국회의장으로 추대가 되어서 제헌국회를 이끌었습니다. 이 장면은 아마 우리나라 역사를, 반만 역사를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정말 그런 순간 중에 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날 이승만 박사가 단상에 올라가서 한 그 멘트들이 그 국회 속기록 제1권 첫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죠. 그때 했던 멘트를 제가 잠시 인용해 보면,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멘트를 했고 이윤영 의원이 당시 종로구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목사님이기도 했죠. 그리고 당시 198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3분의 2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정말 그 나라에 주도적 영향을 행사하고 선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이윤영 의원이 올라와서 했던 기도가 첫 부분만 제가 인용을 해보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설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해주심을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온 국회의원이 그 참석한 모든 기자단과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되었고 기도로 시작되었고 기도로 유지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이제 제정해서 공포한 날이 7월 17일인데 이 대한민국의 헌법은 1919년 4월 임시정부의 그 임시헌법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 뿌리가 그 임시헌법에 있어요. 근데 임시정부의 80%가 크리스찬이었죠.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헌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자, 사진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1919년 4월에 만들어진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의 그 원본이죠. 근데 이 임시헌법의 전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신인일치로 하나님과 사람의 뜻의 일치로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법 전문에는 그 국가의 정체성과 철학을 담는 가장 중요한 그런 그 표현이 상징적 표현이 들어갑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 전문에 신인일치로 세워진 나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시헌법의 7조에 보면 이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가 되기 위한 나라다. 이렇게 헌법 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시정부 때 발행했던 첫 번째 공식 외교 문서가 있는데 1919년 8월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협조를 구하면서 이제 서신을 보냅니다. 근데 그 서신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국 국민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였고 기독교와 인도주의를 받들고 있다. 우리의 주장은 하나님이나 사람의 율법 앞에 떳떳한 것이며 우리의 목표는 일본의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며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이며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를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호소가 귀 국민이 숙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소망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귀 국민들이 함께 동력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예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임시정부의 임시헌법, 외교문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 더 볼까요? 그 다음 이 사진은 뭐냐면 1919년 4월 6일자 신민일보의 사설입니다. 이 신문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죠. 그 제목에 일본의 통치권을 벗는 그날로 우리나라 예수교국으로 만들어 이런 제목으로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문에 이 나라 이 새롭게 세워질 나라, 광복하고 나서 세워질 나라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는지 신문에서 사설에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교국으로 만들어 열방에 복음을 전한 나라로 세우겠다.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로 이전의 사진을 하나 다시 보여주시죠. 이 장면은 뭐냐면 1919년 4월에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도 함께했고 또 미국 영향력 있는 사람도 같이 했는데 한인 자유 대회가 열렸습니다. 최초의 의회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정말 그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비전을 가지고 이제 같이 회의를 열었는데 이때 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바라보았던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 건설입니다. 그게 비전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민족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반만년 역사 동안에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또 조선의 왕은 1년에 왕이 집례해야 되는 제사가 40여 가지가 넘습니다. 조선의 왕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나라였습니다. 가난과 역병과 외세 침략으로 끊임없이 고통받고 정말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사라졌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죠. 그런 이 민족에게 정말 서구의 20대 초반의 초엘리트 그런 선교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순교의 피를 뿌리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를 흘리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복음화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영향력은 정말 엄청나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료 모든 영역에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게 발전해서 정말 우리 선조들이 꿈꾸었던 그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서게 된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나라 자체를 간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나라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해외 나가잖아요. 내 삶을 넘어서 내 민족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을 받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간증을 주신 것은 너희가 열방에 내 증인이 돼서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분명한 가치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건설해서 기독교를 열방에 전하는 국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건국은 사탄의 나라의 영적 핵폭탄 같은 일이었습니다. 진짜 핵폭탄이었습니다. 사진 하나 또 보시죠.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가 양분되었죠.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분열이 되었는데 동유럽과 아시아 전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공산화되었죠. 동유럽 40여 개국, 아시아 전체가. 그런데 그 아시아 동쪽 끝에 꼬리처럼 작게 달려있는 그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공산화가 되지 않았죠. 세상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그 백성 우리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6.25 때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낙동강 전선만 남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정말 이때 이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낙동강 물이 막 범람해서 넘어올 수가 없었고 뿐만 아니라 또 초량교회에서 150여 명의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인천 상륙작전이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셨죠.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진 한 장 더 볼까요? 이 장면이 뭐냐면 1973년입니다. 여의도 광장이죠. 완전히 지금 벌판이죠. 허벌판인데 저기 끝에 위에 보면 지금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건축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와서 처음으로 우리 민족이 함께 모여서 수십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후로도 1974년도에도 74 엑스플로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했고 80년대 세계 복음화 대성회 1984년도에
그 다음에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 집회를 또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이, 150만이 모여서 그 집회 4일 동안 600만 명이 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 써달라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도에도 6월 25일에 백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의도 광장에 또 모였습니다. 그때는 북한이 이제 김일성이 그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달에 김일성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게 됐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정말 위기의 때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신 겁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자, 이 앞에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통치권을 위임하시고 너가 이 세상을 다스려. 그래서 억압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는 그런 통치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 온 피조 세계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문명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어디를 보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속성이 드러나는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듣고 믿게 되는 그런 나라, 그런 문화적 문명을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처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덴은 아담 하와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첫 사역지예요. 사역지. 너희가 이 에덴에서부터 나의 축복을 열방에 흘려보내서 그래서 이 에덴이 열방 끝까지 확장되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명이 아브라함 때 반복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이 또다시 타락합니다. 부패하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하면서 집단적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나누시고 온 열방의 저주로 흩어버리시죠.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불러내서 당시로서는 변방인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그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인도하시고 에덴에 심으시고 에덴에서 이제 열방을 향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도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400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모세를 준비시켜서 이제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내서 이 말을 하려고 불러내신 거예요. 이 말을 하려고. 너희는 내 소유다. 내 보물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서 열방의
나의 생명과 복을 흘려보내라. 그래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돼서 내 거룩한 법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받는 걸 보고 열방의 민족들이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이 뜻이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정체성에 있어서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생명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죠.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스가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로 23절. 자,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해 가야 되는데 주변 민족의 방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성전 재건이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중단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다시 재건하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자로서 먼저 서야 한다. 그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열방의 민족들이 너희에게 몰려들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유다 사람이 누리는 복과 생명을 우리도 누리고 싶다고 하며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쓰기 원하셨습니다. 축복하시고 그래서 이들을 열방 민족을 향한 제사장으로 쓰기 원하셨는데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를 보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거부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소식이 먼저 이방인에게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서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요셉도, 창세기에 나온 요셉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보디발 장군이 집에 갔을 때는 보디발 장군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는 간수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걸 보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사울이 보고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함께 하시고 생명과 복을 보게 하시고 열방에 쫓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 맥락 속에서 대한민국을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류 열풍이 대단하죠. 저도 알제리에서 잠시 있다가 왔는데 세종학당이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이제 기관인데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온 세계의 한글 학교가 엄청나게 다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어떤 그 나라는 제가 듣기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나라 이름이 그 대학의 좋은 대학인데 가장 그 커트라인이 높은 과가 한국어학과래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 그런 언어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언어가. 그래서 알제리에도 이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매 학기마다 한 50명, 60명입니다. 너무 많아서 한 개를 커트라인에 두어야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한글을 배우러 온 학생들이 청년들인데 10대도 있고 근데 귀에 막 이어폰을 꽂고 뭘 듣습니다. 보면은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아이돌 음악 듣고
한국 문화에 막 심취해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저희 두 아들하고 그 슈퍼마켓, 좀 큰 마켓을 갔는데 여자 아이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오는데 조심스럽게 와서 딱 묻더라고요. 저 너희들 어디서 왔냐? BTS 아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고 잘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BTS와 같은 국가 민족이라는 것만으로 막 흥분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서 저희 아들에게 Your son is beautiful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한국 사람에 대한 그 호감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LG, 삼성 뭐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때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도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하실 일이, 역할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너무 부패했고 정말 타락했고 정말 회개해야 되고, 물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 민족 한국교회를 통해서 쓰기 원하는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잘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내 아들아 딸아 복을 누려라, 그게 아니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기를 거부한다면,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선교를 중단하는 그 순간 우리나라는 무너질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통계를 들었는데 미국이 이제 선교사 파송 숫자가 1위이고 한국이 한때 1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1위이고 2위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3위가 어딜까요? 예? 중국입니다. 중국. 여러분, 중국이 선교사 파송 3위예요. 3위. 그리고 4위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 더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때 항상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여러분, 온 세상이 타락하고 집단적으로 반역하는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정하게 보고 또 메시아를 거부하고 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이방 선교를 하게 하신 거예요. 2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갔는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또 이 세상의 역사학자들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건너간 이 순간은 인류 역사의 획을 그은 순간 중에 한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을 들고 유럽을 건너가서 유럽을 변화시킨 거죠. 유럽을 복음화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세 가톨릭의 부패와 교리적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가 빛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루터라는 한 인물을, 루터 자신은 그것을 그렇게까지 급진적 개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토론을 해보고 싶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냥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루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시 모든 세상의 이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이 인쇄술이 다 준비되어 있고, 루터의 발언이 그 95개조 방방문이 완전히 유럽에 쫙 퍼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불을 일으키신 것이죠. 하나님이 시대마다 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가운데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키셨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하나님이 제사장 민족으로 쓰시기 위해서 당시 이승만은 여러분 1899년도에 고종 폐위를 위한 그 역모에 가담한 것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선교서가 전해준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근데 이승만이 조선 최초의 양반인 회심자였습니다. 양반인, 왕족이기도 했죠. 근데 이승만이 처음 했던 기도가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준 것처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초기 우리 선조들은
항상 내 영혼만이 아니라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를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이승만이 40여 명의 사람들을 전도해요. 이들이 다 이 독립운동을 이끌어갔던 주체가 됐고 임시정부의 주체들이 되고 대한민국 건국의 주체들이 됩니다. 근데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월남 이상재 선생도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성 감옥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기도했던 것이 기독교 국가의 건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목적지향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이 존재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은혜 받고 교제하고 가끔씩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여러분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열방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처럼 마지막 사명을 교회에 딱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부탁한 말씀이죠. 열방의 민족을 제자 삼아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했죠.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주님이 마지막으로 맡겼던 그 사명을 분명히 따져 물을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에 했던 그 말, 그 명령, 너희가 얼마나 순종했느냐, 얼마나 애썼느냐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라고 하면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교회 자체가 존재 자체가 선교적인 존재죠. 선교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10주년을 맞았는데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정말 기도하며 꿈꾸며 나아가야 할 정말 지향점 중에 하나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열방을 바라보며 선교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재정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선교해야겠지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선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선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주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죠. 이 교회를 써야 되겠다. 복을 줘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파도를 일으키실 때 그 파도를 보고 탈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한 15년쯤 전에 하와이에 있는 그 선교단체에서 스텝으로 섬긴 적이 있는데요. 하와이는 정말 파도 타기 하기 좋은 해변이 너무 많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데 파도는 막 몇 미터씩 치는 그런 해변이 많이 있죠. 저도 막 그 파도 이렇게 부기보트 가지고 막 타고 하다가 막 물에 막 휩쓸려 가지고 정말 위험한 순간도 있었는데 이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을 딱 보면 가만히 파도 그 보드에 엎드려서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려요. 가만히 기다리다가 파도가 탁 몰려거든요. 그냥 흘려 보냅니다. 그러다가 정말 큰 파도가 확 올 때 결정적 딱 순간에 더 빠르지도 않고 더 늦지도 않게 그 결정적 타이밍에 보드 위에 발을 딛고 서서 파도를 쫙 타는 거예요. 해변까지 쫙 밀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시죠. 하나님이 열방 중 행하시는 역사를 행하실 때 파도를 일으키시는데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파도에 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진주와 서부 경남에 거룩한 파도를 일으키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파도를 일으키실 때 주님 사랑교회가 그냥 파도가 일어나는지 어떤지도 모른 채 그냥 가만히 우리 자신의 문제에 그냥 함몰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파도를 일으키시는구나.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이 모두 보드 위에 팍 올라가가지고 쫙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이 파도를 통해 이끄시는 곳을 향해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파도를 일으키실 때 사용하실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그러한 생명의 통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헌절을 맞아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쓰기 원하시고 쓰셨어요. 지금도 쓰고 계시고 쓰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 5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따뜻한 목양과 훈련으로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그다음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 성령 충만으로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5가지. 여러분, 첫 4가지 비전은 5번째 비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세워서 그게 끝이 아니고 이들을 선교사로 보내든지 선교사를 보내게 하든지 하는 거죠. 다음 세대를 키워서 그들이 선교사로 나가게 하든지 선교적 삶으로 살게 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주의 백성들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며 선교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이 순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상 명령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교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칭찬든 네가 정말 내가 맡긴 그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너를 축복한다. 천국의 잔치에 네가 동참하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